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좋은 밭이 됩시다. 좋은 밭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밭이 됩시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좋은 밭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말씀,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그대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가지고 와서 다른 현상이나 사물을 빌려서 표현하고 설명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비유입니다. 즉 비유는 A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B라는 것을 들어서 표현하는 것, 설명하는 것이 바로 비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이 비유를 자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사물이나 생물이나 또 원리나 이러한 것들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 비유에 담긴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가 이 여러 땅에 씨를 뿌리죠. 그런데 그 씨가 뿌려진 땅의 상태나 성질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 돌밭에 뿌려진 씨앗,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열매를 맺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열매를 맺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은 우리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가, 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에 기록된 이 좋은 땅과 같은 자들이 다 되셔서 정말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유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들어서 설명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해석을 해주십니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큼은 이 비유를 온전히 이해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집에 돌아가셔서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쭉 읽어 나가시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고 또 비유하신 목적이 무엇이고 또 이 비유에 담긴 해석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비유의 말씀을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일까요? 씨 뿌리는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네,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떠한 씨앗을 뿌리십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뿌리십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예수님이 뿌리신 씨앗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다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듣는 사람들의 이 모양이나 형편이나 또 그들의 신앙 상태에 따라서 결과가 달랐다라는 거죠. 결과가 달랐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누군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말씀을 동일하게 듣고도 주의 말씀을 거부하고 듣지 않고 멸망길로 가더라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땅의 성질과 그 결과들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이 마음이 무엇이냐면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는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시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과연 이 말씀이 진리인가? 이 말씀대로 살면 진짜 되는가라는 이러한 의심이 쌓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들려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합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야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 가운데 지금 길가와 같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상태의 이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정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는 기뻐하나 그 박해가 있으면 그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 말씀을 포기하고 버려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을 때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어떨 때 기쁩니까? 깨달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기뻐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삶의 결단까지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 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박해가 올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손해를 보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쉽게 포기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이 바로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높은 사람이, 우리보다 힘센 사람이 예수 믿기를 포기하라 그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살지 못하게 할 때 우리가 너무 쉽게 거기에 무릎 꿇고 우리가 너무 쉽게 거기에서 우리가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것,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이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이것과 내 생명을 바꾸어도 될 만큼 우리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어떠한 이 압박이 오더라도 어떠한 힘과 권세가 우리를 누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가시 떨기에 뿌려진 씨앗이 있습니다. 이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이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 올 때 그 결실하지 못하는, 그래서 조금은 잘하는 것 같으나 그러나 결국에는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유혹과 시험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는 믿었습니다. 말씀은 듣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합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이 올 때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잘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성장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가 세상과 타협해 버린다는 거죠. 주일에는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주일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평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죠. 우리가 세상에 한번 넘어지기 시작하고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무릎 꿇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결단하며 돌아서는 것이죠. 내가 이제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다고. 내가 이제는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명예 때문에 주님을 포기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며 돌아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땅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밭이십니까? 아니면 가시떨기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고 있으신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리셨는데 실상 열매 맺는 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손해보는 장사처럼 여겨지죠. 예수님 죄인들을 위해서 무엇까지 주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런데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 70-80% 이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믿고 영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생각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힘이 없나?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보혈이 헛된 것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왜요? 좋은 땅에서 몇 배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입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어떤 땅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하는 자니? 깨닫는 자니.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달아서 순종하여 결실하면 몇 배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죠? 100배, 60배, 30배. 여러분 이건 산술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100배, 60배, 30배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설명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성과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거죠. 아무리 시대가 악하고 어두워도 이 어두운 시대를 한 사람을 통하여 밝혀내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빛이신 예수님 한 분이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온 세상이 빛으로 밝아지게 되죠.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를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한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터키와 그리스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죠. 수많은 교회들이. 로마 지역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예수 믿는 자들이 없을 때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조선이라는 땅에 복음을 전하기에 왔던 그 선교사들 와서 말도 통하지 않고 또 오자마자 배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풍토병에 걸려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이 이 땅에서 흘렸던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이 나라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졌다라는 거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일으켜 가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과연 어떤 땅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이 속한 가정과 직장이 정말 밝혀지고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좋은 땅이 되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좋은 땅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점점 예수 믿는 자들이 적어지고 한국 교회가 위축되고 줄어들고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이 시대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면 정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나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 보여도 사실 각자가 맺는 열매는 전혀 다릅니다. 누군가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정말 누군가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 좋은 땅이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그 땅에서 열매를 맺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주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 좋은 땅이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우리가 아무리 종교적인 행위를 해도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 마음이 좋은 땅이 되게 해달라고, 내 삶에 열매가 맺히게 해달라고, 내가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좋은 밭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땅을 기경해야죠. 땅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쳐 먹어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고쳐 먹어야 하죠. 이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없이는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땅을 기경하는 것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반드시 아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철저히 나를 죽여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것 아닙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가 내 자아대로 살아가는데, 내 욕심과 내 정욕에 끌려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겠습니까? 날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순종의 길을 가야 하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이 되어야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은 정말 부드럽습니까?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데, 날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계신데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자신의 고집과 생각과 가치관으로 딱딱하게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면 아멘으로 순종하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열매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드러내며 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죠. 그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은 모든 사람에게 뿌려졌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복음은 선명하게 전달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거부하고 배척합니다. 설령 또 듣는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좋은 땅에서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이 맺힌다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또 깨닫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할 열매다라는 거죠. 열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들고 가야 할 열매가 그 열매다라는, 순종의 열매.
저는 우리 제자들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좋은 땅들이 다 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에 주님 앞에 수많은 열매들 맺으시고 또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서 그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땅 끝에서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세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게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우리 시간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대에 순종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깨닫고 순종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아버지 악한 자들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에 하나님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인과 권력에 무릎 꿇지 않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순종하여 열매 맺는 인생 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지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정말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는 삶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시는 열매 100배, 60배, 30배로 거두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타협하거나 세상에 굴복하거나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정말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